기도함으로써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찬양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정말 귀신이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정말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 받고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4단계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죄를 짓고 살다가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올 수 없고 하나님이 또 회개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또 회개치 아니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또 나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정말 깨닫지 아니하고 정말 멸망하는 짐승이 돼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깨달으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데 정말 또 마음은 또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4단계 회개 복음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감사함이 없고 정말 또 원망불평을 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다가 이 자리에 왔음을 자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한 주도 너무도 더럽고 추하게 살았습니다. 여기 나올 자격조차 없는 놈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을 위해 밤을 낮삼아 기도하시는 노정숙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초등부실에서 예배드리고 생태공원에서 예배드릴 때 방송실이 어디 있고 악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셨는데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여 모이면 정말 다툴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도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주간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오늘로 문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 통에 눈물이 없고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찾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다시 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노동석 목사님, 꼭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강건함에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이에요. 먼저 바로
바로 전에 있는 4장 마지막 절,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인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내가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니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니까 다른 분들도 크게 들리는 줄 아는 것 같아. 본래 내가 그 귀가 잘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은요 목소리가 커요. 왜냐면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좀 가까이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우리 박무수 목사님께서 이번 기념 예배 때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있죠? 뭐만 하다 와라? 4단계 회개만. 그래서 4단계 회개만 하면 된다. 4단계 회개만 하고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진리를 알고 회개로 돌아와서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쉽게 말하면 7년 동안 그 쫓겨나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짐승들과 함께 그냥 이 발톱 손톱이 다 그냥 독수리 발톱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다시 주셔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백한 얘기 중에 특별히 이거는 자기 자식한테도 이 이야기를 준 얘기로 믿어요. 근데 그 5장은 그 아들의 얘기야,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또 보고 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3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 교만하면 날아간다는 거야. 교만하면 7년 동안 막 짐승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돌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너무나 귀하게 자식들과 백성들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 앞에 교만하게 행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5장부터 우리가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덜 떨었단 말이야. 왜 갑자기 여기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막 쓴 거야. 글을 뭐라고 썼느냐? 다 같이 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60세가 넘어도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80이 넘어도 돼. 모세는 80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120세까지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품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살아있어. 왜? 변화산상에 제자 3명 제일 애제자가 있잖아. 항상 앞장서는 거 베드로. 그죠?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예수님 앞에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가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 근데 나중에는 다시 돌이켜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던 그의 노목사님께서 모스크바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그 베드로 거꾸로 뒤집혀서 죽은 그게 거기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못 깨닫고 회개를 못하는 게 문제야.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과 같은 그 다윗과 같이 진짜 그렇게 죄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복 부하를 그 충신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다가 일부러 집어넣고 다 후퇴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그 엄청난 그것도 임금으로서 그렇게 치사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왜? 하나님은 약속했거든. 내 아들의 피만 가지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야. 그냥 도말이야. 없어. 그냥 완전히 와이프웨이야. 그냥 와이프아웃이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거는 누구든지 다 되잖아. 누구든지. 목사님 말씀에 또 나왔죠. 누구든지 된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된다. 뭐만 자백만 하면 된다. 자백만 하면 된 사람이 기생랍이잖아. 자백만 하면 용서받은 것이 우편 강도잖아.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주인가 언제 한번 탁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떨 때 보면 이게 확 날아가는 것 같이 딱 와요. 그러다가 탁 이게 그 말씀 잡아야 되겠다는 그게 확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 저는 그때 어떤 걸 잡았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못 살았잖아. 눌려 살고 또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잣집에서 좋은 거는 많이 봤어요. 부잣집이니까. 근데 나는 내 거가 아니야. 그 주인집의 아들 딸들은 자기 거야. 마음대로 써. 근데 나는 보기는 봤는데 내 거가 아니야. 그게 여러분 종과 주인의 마음이에요. 종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인은 다 내 거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아쉬움 속에 많이 살아서 어릴 때부터 나는 왜 저런 것도 없고 나는 왜 아버지도 없고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어렵게 살아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하는데 나는 왜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의도 터지고 돈 갖고 오라고 그러고 부모 불러오라고 그러고 나는 그럼 우리 엄마 부르는 거 제일 싫었거든. 엄마 학교 오는 거 너무 우리 엄마가 학교 한 번도 안 왔어요. 진짜 몰라 한 번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막 기절 초풍을 해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엄마 오는 거에 대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그 당시에 엄마가 무식하다는 거, 글자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엄마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 같아 내가.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4단계 회개하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꼬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인생 최고의 성공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 세상에서 40년 광야 생활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도 마지막에
내 신랑 예수를 4단계 회개를 통해서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내 영원한 친구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서 영원한 천국에 골인하는 것이 일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계속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기 신호에 대한 사인, 시그널보다는 시그널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만약에 시그널, 트래픽 시그널이 앞에 신호등에 있는데 무시하고 건너가 버리면 잘못하면 치잖아. 또 하나의 일종의 사인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사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한테 안 보내줬느냐? 아버지 통해서 보여줬잖아. 그리고 자기한테도 보여줬어. 뭐를? 다니엘이 해석해줬잖아. 자, 그러면 해석해 준 거를 다시 되새겨주는 것을 리마인드라고 한다 그래. 리마인드, 마인드가 마음이고 다시 리마인드 한단 말이에요. 리마인드. 자, 다시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게 4장에 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왕 앞에서 다른 박사들, 술객들, 수많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전능하신 아버지가 한 거는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평소 때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세요. 하루에 꼭 평소 때 한 일이 무릎을 3번 꿇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 그러셨거든. 기도는 인간적에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4단계 회개가 기도고, 간구는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 피로 4단계 회개를 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만큼 그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가 믿음으로 들어온다. 그게 간구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게 바로 일심일도다. 그게 바로 뭐냐? 경외다. 오늘 낮 예배 때 나왔잖아. 믿습니까? 그렇게 일심일도. 그러면 우리는 일도는 내가 할 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이 다 한 거야. 내가 할 거는 일심되게 못하게 만드는 조상의 허물관의 죄 때문에, 이 속에 나온 죄 때문에 일심이 안 되게 만들었던 거, 그것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빌고 내 마음을 닦으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아.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 때문에 죽었어. 다시 3단계가 끝나고 나면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 모르는 자가 아는 자가 돼. 여러분이 누가 쓰리 30만 원 당했어. 근데 그거 곱하기 100배를 준대. 큼척한 거 감사만 하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30만 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감사 4단계에게 감사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해준다. 그것도 곱하기 100배 이상이야.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알면 감사 나와 안 나와? 아니 감사 나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박문수 목사님 말씀한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암행어사가 대단한 것은, 나 이번에 그 말씀 내가 처음 들었던 것 같아. 옛날도 하셨겠죠. 근데 이번에 나한테는 그게 강력하게 많이 온 거야. 암행어사가 대단한 것은, 분명히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돌아갈 집이 있어. 여러분 어디 돌아가? 임금님이 계신 곳에 돌아가. 변사또 잡아내고 치리하고 모든 거 다 형편된 거 다 모든 걸 끝내고 나면 왕궁으로 돌아가. 임금님의 집으로 가서 보고해 드리고 임금님의 집에 들어가 살 수도 있어. 암행어사는 내 돌아갈 집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집에 돌아간단 말이야. 하물며 기생 라합이라도 나같이 정말 기생 라합보다 못한 더러운 놈이라 할지라도 4단계 회개 그 아들의 피를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3단계로 닦아내고 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던 놈이어서, 저는 94년도에 진짜 그 전까지는 한 1년 얼마 동안을 죽으려고 했었는데, 박무수 목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3일 동안 벌어진 거예요. 용이 뽑혀나가고 귀신이 뽑혀나가고 나니까 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런데다가 또 밤에 말씀이 딱 선포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을 깨달아진 거야. 딱 깨달아지는 순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
He is the Lord of Lords and He is the King of Kings. 난 찬양 잘 몰랐는데 그거는 따라 불렀거든. God is so good 하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고 그 다음에 He is the Lord of Lords and He is the King of Kings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그렇게 부흥회 같은 거 인도했던 찬양 리더가 영어로 막 하는 그것이 떠올랐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가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버지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가시야. 근데 그분은 올마이티야.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야. 죽은 거를 살려, 없는 거를 있게 해. 온 우주 만물을 입의 말씀으로 있어라 하면 있는 거야. Let the light. 그냥 빛이 있어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말씀 하나로 다 창조 다 끝나버린 거야. 여자가 남자를 몰라. 그런데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돼서 난 게 예수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지. 진짜 그때 그 순간에는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을 그 반평생이었지만 용서를 못하고 일을 득득 깔고 밤에 일하면서도 그 매형 내가 원수 갚으려고. 당신은 그 당시 당신도 안 해서 너 돈 벌어? 그럼 나는 공부해가지고 명예로 너를 누를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교회는 다니고 집 사고 우리 와이프도 교회 가서 봉사하면 엄청 많이 했어요. 11조도 내고 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았어.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박무성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것처럼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낮은 자, 섬기고 종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거를 가르쳐준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 용서 못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원수까지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교만이야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그냥 홍수로 얻어 터졌는데 그 뒤부터 내가 어려움을 진짜 많이 겪었어요. 아빠도 쫓겨나기도 하고 차도 내가 차 가서 끌고 가버리고 물질 고통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쌓았던 상아탑이 한꺼번에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진짜 그러한 여러 가지 낙심천만한 일들. 그것도 4단계 회개를 알았으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지.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 암행어사한테 가가지고 당신 불행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갓은 찌그러지고 신발은 집세기 신고 옷 빵꾸난 거 다 입어도 그 사람 안에는 마패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야. 밥을 굶어도 좀 이따가 가면 임금님 앞에 가서 진수성찬을 먹는데 하물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곳은 길바닥의 땅의 모든 것이 순금이야. 순금. 길바닥에 있는 게 다 순금이야. 여기는 99.9%는 있어도 100% 순금은 없어요. 퓨어 골드는 천국에만 길바닥에 깔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싸게 보이는 그것이 길바닥에 있는 거야. 나머지 어마어마한 그 보석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병도 없고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어떨 때는 또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내가 갈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돼.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최고는 소망, 믿음, 그 뒤에 사랑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소망과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한 거지 들어가고 나면 사랑만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한 10분 남았다고 손 들어줬어요. 제가 좀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시간 내전 끝나고 또 저도 너무나 오버하고 한 게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협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천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람이 다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벌주로 왔던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버리고 문제를 주러 왔던 것을 더 복으로 바꿔주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는 사랑이다. 회개는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공생의 첫 마디가 천국 줄게 회개해라. 최고 좋은 거 다 줄게. 회개만 해. 그런데도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겠어요? 아니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보세요. 3절에 망할 자들이 방해하고, 두 번째 믿다가 믿음이 떠난 교회를 다녔던 목사,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름으로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4단계 회개를 가로막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 든 자들이다. 근데 귀신이 한 마리 들어갔냐? 떠나고 나면 더 센 귀신 7마리가 들어가서 8배나 악한 자들이다. 그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다, 장로다, 신학자다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그 사람이 천국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오늘도 경외자, 곧 4단계 회개로 일심 만드는 자, 에베소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한마음 되고, 에베소 4장 32절 그리스도로만 안에 들어가서만 4단계 회개로만 죄 용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멸망하는 권력이 벨사살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자세하게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 궁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또 책을 또 안 읽어. 근데 나도 몰랐어.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AI가 얼마나 요약을 잘해주는지, 궁예에 대해서 딱 요거만 요약해줘. 그러니까 딱 그거만 뽑아다가 와, 나같이 무식한 놈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세상 거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만 선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그리스도 밖은 전부 다 악이에요. 그거는 다 쓰레기들이야. 그러면 하지 말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해야 앞으로 세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징검다리와 같이 그거를 몽학선생 초동화문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AI 한다? AI 2등 하지 마세요. 1등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 방면에 그냥 누가 물어봐도 그쪽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그거는 해결된다. 그것도 교만이지. 하나님이 도와야지 되지. 하나님이 안 도우면요 다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뒤에 세상 것도 징검다리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정말 영원한 스타 중의 스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멸망하는 세계에 궁예가 있어. 다음 편 넘겨보세요. 그래서 궁예는 뭐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잖아. 예, 그래서 그 죽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신호를 보내줬어요. 왕창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나도 몰라. 난 나중에 알게 됐어. 철원 시장에 당나라 상인으로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노인한테 거울 하나 받았어. 그 거울 안에 쓴 메시지가 법과 신의 우레가 떨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징벌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줬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아부 떠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궁예한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왜곡시켜가지고 전해주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것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내가 악한 놈이 되면 전부 다 아부하고 안 좋은 인간들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만.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죽어버렸잖아.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벨사살도 마찬가지로 성전굴에서 술 마시고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이 달아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달아보는 저울에 모자라면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자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4단계 회개로 깨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내 거는 다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4단계 회개로 붙드는 말씀만이 저울에 무게가 달리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신기한 사건으로만 여기는 거야. 그냥 호들갑만 떨어. 그냥 뭐 이게 나타났다 무서워 다리만 달달달 떨고 무서워만 해.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빼기는 사람은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 아버지 다 해결해 그거. 아이고 뭐 사자굴에 들어갔어? 그 우리 아버지가 그냥 천사 통해서 아가리 다 닫아놓을 거야. 이렇게 믿음이 딱딱 오는 거야. 우리 박무수 목사님 옆에 가보세요. 뭐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모든 것 속에 다 지배가 다스리고 귀신을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 그러셨잖아.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타고 다니는 게 주의 종이다. 여러분 저기 뭐야 이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서핑하는 거. 진짜 프로페셔널 저기 프로는요. 엄청난 바람이 많이 불 때 나가는 게 진짜 프로야. 왜? 그걸 가지고 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단 마귀의 모든 그러한 여러 가지 역사를 그냥 이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위해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쓰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박무석 목사님, 노 목사님 그렇게 삶을 살아오고 계시고 지금도 노 목사님 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기가 막히면 안 돼. 마음에 있는 죄를 안 닦아내면 눈기가 먹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4단계 회개 일심 만드는 이거는 안 해. 그 다음에 회개가 없는 해석을 하니까 다 망하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4단계 회개 하나씩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 무슨 뜻을 정해? 하나님 앞에는 회개밖에 없다. 이거는 누구나 다 주의 종은 첫 번째 인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할 거는 회개밖에 없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2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Acts 20:21. 영광아 꼭 읽어봐. Acts 20:21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할 거는 only thing that we must do in front of God Almighty is repentance. Repentance is turning away from the evil way, turning away towards God Almighty. 근데 완전히 하나님과 간 게 아니야. 그쪽을 향해서 워킹하는 거야. 뭘로? By the continuous repentance by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의 피로 끊임없이 회개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멈추면 지옥이야. 아멘.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4단계 회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부족한 나를 직시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그것이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을 멈추고, 근데 세상 사람 봐봐. 전부 다 환경 탓해. 남 탓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경고가 왔을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2단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2단계야. 2단계는 때로는 금식도 해. 왜?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만이 해. 그러니까 안 먹고 매달리는 사람 아버지가 내비두겠어 엄마가? 그 사람은 아버지가 돈 나와 용돈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까지 해가면서 매달리는 사람 너무나 이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 없이는 안 돼.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그거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조목조목하게 다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컨페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그게 2단계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아파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잖아. 나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버지 마음에 아픈 것을 내가 헤아리면서 조목조목 아버지 앞에 내놓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여, 저는 조상어물과 내 죄로 하나님을 괴롭힌 더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박무수 목사님이 항상 저렇게 자백하셨어요. 그 제가 그게 떠올라서 저기다가 적은 거야.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3단계. 이것도 목사님이 전해줬던 말씀을 제가 떠올라서 다시 이렇게 했어. 재구성한 건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3단계가 되면 내 마음의 치료를 받는 거야. 제가 용서받으니까. 그 뭐냐? 부활되는 거야. 부활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야. 없었던 게 생기는 거야. 이것이 놀라운 새 창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했는데 안 됐어. 직장도 안 돼. 뭐도 안 돼. 다 안 돼. 4단계 회개 진짜 해보세요. 하면요 안 됐던 것이 되는 걸로 보여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걸 가져와. 또 직장 이건 100% 들어갈 구멍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자리를 만들어놔. 그 나를 거기다 들어가게 만들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없는 데서 있는 것도 만드시고 죽은 거를 살리고 암이냐? 박무수님 그랬잖아. 암? 그 병은 하나님이 이름 자체를 암 낫고 말고로 얻었다. 낫고 말고로. 4단계 회개 안 하면 암 죽고 말고야. 근데 하나님은 암 4단계 회개하니까 살고 말고. 아멘. 입에 메시지가 달라. 메시지가 살고 말고 하나님 더 큰 영광 돌리려고 준 거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 회개하면 그게 나와요. 진짜로. 자,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고 눈이 열려, 귀가 열려, 보고 들은 게 다 복으로 오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그걸 행하게 돼 있어. 화장실 같은 데 가서도 껌이 떨어져 있어. 그럼 옛날에는 안 만져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지금은 그 똥을 치우는 게 다윗이었거든. 하나님이 다윗을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거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시편 78편 7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임금으로 준비를 시켰나? 양의 똥을 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준비시켜서 들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왕궁 속에 있는 사울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야. 그런 종이컵 같은 자는 회개를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쓰다가 바로 교체시켜 버려서 그 양의 우리에서 양의 똥을 치고 사자가 오면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놈은 골리앗 아니라 10배가 되는 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불과 16세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미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는 참지 못하는 이 속에 의분이 있어. 의분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명장이 되고 나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주의 종의 자리의 마음으로 나보다 항상 귀한 분들이라고 섬겼던 그것이 바로 성군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한쪽에는 교만한 것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 경고가 와도 몰라. 근데 이쪽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울음소리에 깨달아. 통에 자복하는 거야. 실수도 엄청나게 많이 해. 하지만 깨달음도 빨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에 눈물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위기 속에도 4단계 회개로 감사를 선택했던 사람, 왕조가 4번이 바뀌었지만 3번째 치리자 국무총리 계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시대를 이끄는 자가 돼.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나는 톱스타가 된다. 그래서 박무목사님이 30주년인가 그때 말씀 담아주신 게 뭐였냐? 톱스타가 되라. 톱스타. 영원히 빛나는 톱스타. 목사님 설교에 그 말씀이 주셨어요. 우리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게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도 그랬어. 많은 만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빛나는 별,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부르느냐? 그냥 있는 사람 안 불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한 무익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죄밖에 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백하는 자 하나님은 불러서 여러분을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야.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황금 술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창문을 하루에 3번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향락과 쾌락과 세상에 있는 취미, 또 세상에 있는 SNS,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한다고 그래요. 집에 돌아서고 나면 다시 또 원위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창문을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과 같이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고 손가락까지 보여서 글까지 써주고 해석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그러한 창문을 엉뚱한 세상 그 황금잔에다가 술 마시는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은 안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오늘 낮 예배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벽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목사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누차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뚱아리는 성령 받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는 다 못해요. 하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주일날이나 하루라도 뜻을 정해서 먼저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목사지만 요 앞에 올 때는 그냥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엄청나게 주장하는 것도 하고 막 소리 질러대면서 기도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있을 때 아버지 또한 조금 편안해지고 등 따서오고 편안해지는 그 사이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길은커녕 아버지 세상 것에 유튜브도 보고 또 세상 것을 또 취해서 있을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그만 하나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회개하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간만이라도 주여 삼창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 침받게 도와주옵시고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을 때 진정한 회개보다는 들킬까봐 또 벌받을까봐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백만 하면 용서하시는 너무나도 넓으신 분,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자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